가정의 달 5월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 것인가, 우리 부부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등등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 또 점검하면서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기회가 된 줄로 압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고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 결단의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전하기 전에 두 분의 그 사진과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고 안병욱 교수님이시고 또 한 분은 헨리 포드입니다. 이 두 분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이분들의 귀한 말씀을 또 한번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고 안병욱 교수님 사진을 좀 보여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나오는데 이분이 안병욱 교수이십니다. 숭실대학교 교수를 지내시고 또 명예교수를 지내시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셨습니다. 이분의 별칭이 있는데 힐링 메시지의 원조라고 하는 그런 명예로운 별칭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벌써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는 사업에 살고 여자는 애정에 산다. 인간 애정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곳이 가정이다. 사람이 밥을 먹고 사는 동물인 동시에 애정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사랑을 주고받는 데 있다. 어린이는 부모의 자비로운 사랑 속에 안길 때 가장 행복하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돌볼 때 생의 흡족한 행복감을 느낀다. 아내의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이 남편의 고생을 잊게 하고 남편의 정성된 애정은 아내의 가슴을 행복하게 채워준다.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 형제 간의 우애, 모두 인생의 아름다운 시이다. 남편을 바깥 사람이라고 하고 아내를 안 사람이라고 한다. 남자는 밖에서 일하는데 생의 보람을 갖고 여자는 안에서 집안을 가꾸는데 사는 기쁨을 느낀다. 대다수의 여성은 가정을 갖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살아간다. 가정은 영원한 여성의 보금자리요 언제나 그리운 고향이다. 그래서 여성이 가정에 실패하고 애정생활에 파탄이 생기면 남자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다. 남자는 사업으로 보상할 수 있지만 여자는 그것이 어렵다.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의 정경이다. 그랬습니다. 또 한 분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헨리 포드입니다. 이분은 1902년 자동차 조립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해서 아주 성공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부호가 된 분인데 이분의 별칭이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아주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이 노년이 되어서 은퇴를 하게 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주 작은 집을 하나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는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헨리 포드에게 하게 됩니다. 백만장자의 집치고는 너무나 작은 집이 아닌가, 이렇게 포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헨리 포드가 하는 말이, 그는 아주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진정한 가정은 크기가 문제가 아닐세.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네. 사랑이 있으면 작은 집도 위대한 가정이고, 사랑이 없으면 대리석으로 지은 거대한 집이라도 금방 무너지고 말 걸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부부 생활 행복하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행복으로 이어져 있습니까? 그 열쇠는 무엇이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아주 분파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파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분쟁이 많았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이 되어졌어야 했었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교회여야 하지만, 이렇게 여러 분파가 생겨나게 되고 대립과 알력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그야말로 볼성싸라운 교회였습니다. 교회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은사를 두고도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저런 의견이 분분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도토리 기재기식의 이런 다툼과 싸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 공동체는 서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분쟁이 있었고 그들은 찢어진 것입니다. 서로 분파를 만들고 그 분파 주의에 빠져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립과 알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분쟁을 그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연합하여 일치를 이루어라. 하나가 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진정한 교회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한 덩어리가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희망한다라고 하는, 오히려 이것이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의 본문으로 읽은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부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한 부부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과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고 순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행복한 부부를 이어가는 지름길이다. 사랑이야말로 부부관계를 행복하게 이끌고 가는 지름길이다. 그것이 부부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나침판이다. 열쇠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함으로 존경하는 이런 부부라고 하면 왜 행복의 꿀이 부부 사이에서 흐르지 않겠습니까? 부부들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이라고 하는 꿀단지가 쏟아지면 그 가정은 아무리 깨어져라 부서져라 찢어져라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철옹성입니다. 외부적 어떤 힘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경제적이든 혹은 어떤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이렇게 찢어지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부부관계와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철옹성인 것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깨어지거나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든 부모 자식 간의 사이에서든 사랑의 꿀단지가 쏟아지면 그립고 즐거운 그야말로 홈 스위트 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진정으로 깊이 깨닫고 고백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또한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홈 스위트 홈, 그립고 즐거운 그런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고백되어져야지만 비로소 행복한 가정생활의 출발과 그리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부딪혀본 경험이 없으면 부부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조건부적 사랑이 될 수밖에 없고 아주 계산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한 3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모두 먼저 내어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내어주는 사랑,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과 고통 그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찬송가 304장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 304장 가사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요한 사도께서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 또 좀 좁게 말하면 가정생활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끼리의 그런 사랑이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모두 내어주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끼리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모두 내어주는, 여러분, 요한 사도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무슨 평생의 원수처럼 서로 대립하고 서로 반목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찢어지고 서로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상처를 주고 죄를 뿌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혀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 사랑 알다면, 그 사람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요한 사도의 말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 뿌린 사랑, 입에 발린 사랑, 그런 사랑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도 입에 발린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좋아한다, 너 없으면 못 산다, 뭐 이런 사랑의 고백이 절절히 흘러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또 그런 사랑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된다.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되어져야 된다. 입으로 쏟아낸 그 사랑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랑이어야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제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사랑, 감동과 감격이 있는 사랑, 그것이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 생활 속에서, 부부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형제와 형제끼리의 관계 속에서 그것은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답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퀘션입니다. 질문이에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그래? 그러나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 소리는 사람의 귀를 아프게 하는 굉음에 불과하다.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한 것이다.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 여러분 다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결혼하고 처가에 가서 장모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한말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저 몰라가지고 그냥 예라고만 답변했죠. 여러분, 오리지널 그 본토, 그 전라도 토속적인 단어, 저나 여러분이나 잘 못 알아듣습니다. 경상도 오리지널 이 토속적인 말, 여러분, 제가 경상도에 살고 있지만 정말 경상도 토속적인 말을 제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방언 다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소음에 불과하다. 사람들의 귀를 아프게 하는 그런 굉음, 그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고. 그래?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것 저는 아직도 다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깊고, 그것이 얼마나 높고, 그것이 얼마나 넓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주신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큰 것을 다 알지 못해요. 모든 비밀을 안다. 여러분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비밀을 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의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것을 다 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을 만나서 오랜 세월 동안 30년, 40년 같이 이렇게 살고 50년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그 마음을 내 마음처럼 잘 이해하지 못해.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까지 다 알겠어요? 그 속에 있는 비밀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비밀을 다 안다. 예? 그리고 모든 지식을 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는 지식이 얼마만큼 될까요? 어떤 데는 잘 몰라서 사전을 찾아도 사전에 안 나오는 말이 너무 많아요.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신조어, 새로운 언어들, 여러분 그거는 아무리 국어 사전을 찾아도 또 컴퓨터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대백과 사전을 뒤져봐도요 안 나오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안다. 모든 지식을 안다. 여러분, 저는 신학도 다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과학을 다 알겠어요? 어떻게 수학을 다 알겠어요? 어떻게 다 영문학을 다 알고, 예? 그런 것들을 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그야말로 그냥 짱인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믿음,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우리가 피땀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어떤 소유물을 말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이렇게 내어준다고 하는 것,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우리 지갑에 있는 단돈 만 원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랬어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것만 만족하면 되지 하고서 그 외의 것들은 다 내어준다고 하는 것, 대단한 일이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다른 사람의 죽을 일이 있을 때 내가 대신 죽어주는 말이죠. 다른 사람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대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죽어준다고 하는 것,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내게도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것이라.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걸림돌이 되고, 그것은 악취가 나고,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사랑으로 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래.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쓸데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이 좌정하고 계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님을 내 심령에 모시고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 성령님이 내 심령 가운데 좌정하고 계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계명이 뭐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이것이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증거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하고 예배 시간 잘 안 빠지고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고,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 예수님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온전히 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 사랑이 없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꽝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확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 속에 확실해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지간에, 여러분,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 안에 계시구나, 성령님께서 저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요, 우리 가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홈 스위트 홈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리워요. 가정이 즐거워요. 서로의 마음이 즐겁고요.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빨리 집에 돌아가야지. 남편이 보고 싶고 아내가 보고 싶고 아이들이 보고 싶고 부모님이 보고 싶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 흐르는 가정인 거예요. 서로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 가득할 때, 이 사랑이 가득할 때 앞에 기도 응답도 잘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요. 사랑으로 가득한 그 사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사랑으로 가득한, 그래서 그 사랑이 삶의 현장 속에 실천되어져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은 꿀이 흐르는 가정이 되는 거죠.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고 아무도 찢을 수 없는 철옹성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이 있는가? 난 아내를 사랑하고 있고 난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행복의 그 꿀단지가 쏟아져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또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정말 꿀단지가 쏟아진 그런 가정 꿈꾸시고, 그런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 또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래서 마침내 그 결과를, 그 열매를 거두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